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위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들도 하늘에 있는 어떤 것들도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들이셔서 사신 그 결과로 나타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기능할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복장합니다. 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실제 제목은 하나님의 거울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거울을 사용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이 성경 구절이 정말 그 신약적인 접근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거울에 가서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뒤에 가서 거울에서 본 내용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직접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죠. 여전히 야고보 사도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거울을 잘못 보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나서 자기 생긴 걸 다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인데요. 거울을 바로 보는 사람은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 거울에서 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도 자기가 본 대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그 실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율법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거울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것을 거울 원리라고 부릅니다. 거울 원리. 정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이지만 또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접근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도록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이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도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안의 행동을 제어하는 쪽으로 마치 하나님이 정말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가 사랑을 해야지 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 같이 내 안에 있는 그 능력, 본성, 그러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그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능력을 풀어놓은 쪽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밖에 행동을 다루는 것이고 말씀을 행하는 것은 우리 본성, 우리 안으로부터 있는 능력을 풀어놓아서 나가는 방법이고 그래서 상당히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풀어놓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밖을 제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은 한계에 도달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풀어내는 작업으로 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제한 없는 그런 능력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거울 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하지 않으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거울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다가 돌아서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 말은 곧 말씀을 행하는 자는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쳐다보고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반응은 이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당신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울에서 벗어나게 되면 당신이 본 당신에 대한 그림을 마음에 지키면서 말씀이 말하는 대로 계속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 너무나 정확하게 어떻게 거울을 들여다보고 바르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거울을 바르게 사용하는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몸이 아플지라도, 몸이 아픈 것은 밖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나는 몸이 아픈 것이 증상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로 나는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서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그 거울에서 본 대로 삶에 돌아가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바로 우리 그 몸에 있는 질병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본성 안에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당신의 건강에도 적용됩니다. 의사가 당신의 몸을 검사했는데 어떤 종양을 발견하고는 암이라고 진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잘못된 빛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는 잘못된 거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반사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 빛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거울은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를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이나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잘못된 빛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잘못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감각으로 기능하는 것을 일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울인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거울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울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당신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울은 당신이 영원히 승리하고 결코 불리해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떤 무기도 우리를 향해서 제조된 어떠한 무기도 형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삶에 다룰 수 없는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승리자라고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울 안에서 보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밖에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경험들, 좋지 않은 경험들, 이것들은 이건 참 빛이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당신의 삶과 상황을 진단하십시오. 하나님의 거울이 당신에게 보여주는 형상과 당신을 반사하는 것만 받아들이십시오. 예, 그래서 정말 항상 승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불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거울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상황과 삶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상황들을 말하고 감각적인 영역에서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진단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울이 당신에게 보여주는 형상과 당신을 반사하는 것만 받아들이십시오. 예, 세상에 다른 빛들이 반사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거울, 하나님의 말씀이 반사하는 것만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예, 세상과 일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빛을 비추는 것이고요. 너희 생각과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라. 예, 우리가 간증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입증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인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간증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우리 25절 말씀은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울 원리에 대해서 오늘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분별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밝혀낸다라는 그런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 정확한 지시를 합니다.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쓰여지는 원리, 거울 원리에 쓰여지는 거울입니다. 예,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 안에 살며 그 진리로 삽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영광과 성공과 승리와 형통의 영원한 여정을 향해 제 자신을 설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 안에서 말씀이 말한 그대로의 열매를 맺음으로 제 삶의 상황이 저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목적과 운명과 일치되도록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정말 하루 종일 거울을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다른 일들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다가 우리가 곧 다시 거울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 분야에 정말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어떻다고 말씀하는가. 정말 나에게 승리자라고 말하고 정복자보다 더한 자라고 말하고 왕같이 다스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자라고 말하니까 이것도 내가 다스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거울을 통해서 다시 교정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온전한 거울입니다.